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5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25쪽입니다. 구약성경 325쪽 여호수아 5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을 찾으면 없습니다. 구약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여호수아 5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저하고 한번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을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주를 따르겠습니다. 사연대원들이 고백한 것처럼 이 고백이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를 따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를 따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주를 따르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부정한 종의 입술에서, 어눌한 입술에서 주의 말씀이 흘러나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수요일날 위임식을 했었는데요, 이제 한번 세어보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3개월 됐습니다. 3개월 동안 강단을 지키면서 일관되게 드리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모르시고 그럴 것 같습니다만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역하면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감격을 말하는 사람, 구원의 간증을 말하는 사람 참 많이 있지만 계속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간증 참 듣기 힘듭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이지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계속되는 은혜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 5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 5장의 말씀은 3장과 4장의 내용을 알아야 되고요, 또 그 앞에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의 내용을 같이 연결해서 읽어야지만 오늘 이 금방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5장 2절부터 9절까지 내용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는지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이 말씀을 읽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여호수아서 3장과 4장 내용과 함께, 그리고 앞에 신명기와 민수기를 넘나들면서, 출애굽기를 넘나들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한 상황입니다. 애굽을 떠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에서 보냅니다. 애굽을 탈출했는데, 이집트를 떠나왔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광야 언저리를 맴돌면서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40년이 지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풍요로운 땅, 그 땅을 가려고 하는데 그 땅을 들어갈 때 가장 처음 만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에 이르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 앞에서 3일간을 머무르라고 하십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요단강 앞에 나왔을 때는 요단강 물이 많아지는 계절이었습니다. 여러분, 강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름철 같은 경우에 장마의 시기에는 강물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강물 속도가 빨라집니다. 폭이 좁으면요, 그 유속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아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야 되는 이 요단강도 물이 많아지는 계절에 유속이 가장 빨라지는 거기에 지금 이 사람들이 와 있었던 모양입니다. 강 가까이서 가보면요, 강물을 바라보면 사람의 힘으로는 가족들이 함께 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이 불가능한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잘 훈련된 군인들이야 밧줄 메고 한 번씩 건너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인들과 아이들과 가축들과 곡식들이 같이 나가야 되는 그런 엄청난 대군이 그 강을 건너야 됩니다. 이렇게 물이 많고 물이 빨라지는 시기에는 같이 건널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배를 이용하거나 공병대가 투입되어 가지고 임시 가교를 만들어서 설치해서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건너가라고. 하나님 참 무책임하시죠, 그죠? 그냥 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무책임한 말에 무책임하게 순종하죠. 그냥 순종해서 물에다가 발을 들여다 놓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그 물에다가 발을 놓자마자
강물이 끊어지고 요단은 마른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저 위에서 그 많은 물들이 이제 흘러나오기를 그치고 그 땅이 마른 땅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강물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계속 흘러내리는 강물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 위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시면서, 이 장면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비슷한 내용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강물이 끊어지고 마른 땅을, 그 강바닥 위를 마른 땅처럼 지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었습니까? 이집트를 탈출하고 난 다음에 홍해를 건널 때도 이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바다가 갈라지고 그 바닷길을 마른 땅처럼 이 사람들이 지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바다 사이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강을 끊어버리고 그 가운데로 사람이 도저히 지나갈 수 없는 그 길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광야를 40년이나 방황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홍해 사건과 아주 유사한 방식으로, 40년 전에 그 사건과 아주 유사한 방식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뭔가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지는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널 때에, 40년 전에 홍해를 건널 때에 누구도 대항할 수 없었던 대제국 이집트의 군대가 자신을 쫓아왔을 때에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엄청난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위협을 하는 그 이집트의 군대가 자기의 눈앞에서 수장당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겠지요. 춤추고 노래합니다. 즐거워하는 일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자연스럽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봤으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볼 때는 찬양대원들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기만 하면, 경험하면 우리 속에서 저절로 찬양이 터져 나온다니까요. 누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경험하거나 목격할 때 저절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원이 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구원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라는 책에 보면요, 14장에 이런 경험을 한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내가 너희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 땅을 스스로 포기해버립니다. 우리 못 가겠습니다. 안 갑니다. 이렇게 해버립니다. 홍해를 건너면요, 그 무시무시한 바다를 건너기만 하면 가나안 땅이 기다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가니까 너무 힘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길 줄 알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탄탄대로가 펼쳐질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내가 하는 일 다 잘 될 줄 알았습니다. 아들은 좋은 대학 가고요, 딸은 좋은 데 시집갈 줄 알았습니다. 남편의 사업은 탄탄대로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힘든 것 그대로 있고요, 어려운 일 더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실망하고 포기합니다. 거기서 멈추어 버립니다. 주저앉아 버립니다. 에이, 못 가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안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자신들이 경험했던 옛날의 이야기,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 때 옛날의 이야기, 이집트의 생활, 애굽에서의 생활을 계속 그리워하면서 돌아가기를 갈망했습니다. 정말 희한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지 않습니까? 그때 어려웠습니다. 고통당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좋다고 돌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 아무것도 없는데요, 거기 가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홍해를 건너면서, 그 바다를 건너면서 자신을 추적해왔던 이 이집트 군대가 수장당하는 걸 보면서 속이 시원해지거든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게 정말 기뻤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홍해를 건넌 사실이 대견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옛날의 애굽의 생활, 이집트에서의 생활, 하나님이 없이 지내던 생활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 다니기 전의 생활이 그리워지는 것입니다. 아니면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그 생활이 대단해 보이고 부러워지는 것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형편도 불평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돌아갈 수도 없고,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하니까 힘들어서 가기는 싫고, 이리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는, 가나안 땅으로 성큼 다가가지도 못하고 애굽 땅으로 돌아가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생활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옆 사람도 모르고 자기도 모른 채 그냥 그렇게 예배 자리만 지키고 있고 감격도 없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도 없이 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다가 광야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합니다. 홍해는 건넜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징벌인지도 모른 채 그냥 그렇게 인생이 끝이 나죠. 매일 그 사람들 앞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쏟아졌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 사람들을 지켜주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에워싸고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끊임없이 만나와 메추라기 내리니까요, 원래 그런 줄 압니다. 원래부터 아침에 나가면 만나와 메추라기는 있는 거야. 원래 나가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를 따뜻하게 그리고 시원하게 보호해 주는 거야. 그냥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매일 건강한 아내가 우리의 밥상을 지켜주니까, 매일 건강한 아내가 우리를 도와주니까, 믿음직한 남편을 아침 저녁으로 우리를 만나니까 별로 아쉬운 것도 없고 감사할 것도 없습니다. 늘 원래 있는 거니까요. 늘 있는 거니까요. 늘 아버지가 주시는 용돈이, 어머니가 따뜻하게 해주는 그 밥 한 그릇이 늘 감사한 줄 모르는 것입니다. 원래 있으니까요. 늘 그런 것이니까요. 우리 자녀들이 별 잔병 치레하지 않고 잘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마치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처럼 감사하지도 고마워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사업이 날개 돋친 듯이, 날개 달린 듯이 번창하지는 않아도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사람 만나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장사하는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잘 됩니까? 하면 잘 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늘 안 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늘 그 이야기입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도 옛날보다 지금 훨씬 나아졌지만 거기서 감사를 찾지는 못합니다.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어려워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늘 힘듭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은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대물림 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던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본 적이 없는데요. 교회에서는 봤지만 집에서는 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부모님을 만나보기가 쉽지 않아졌습니다. 자녀들 교육 때문에 유학 많이 보내시는데요. 신앙교육을 위해서 자신의 자녀들 어디로 보낸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다른 곳으로 유학 보낸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는지 미안해서 묻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탈출했던 그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거든요. 그 다음 세대가, 젊은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광야에서 출생한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그 세대들은 이집트를 모릅니다. 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입니다. 광야에서 출생했으니까. 그런데 그 세대가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애굽으로 가고 싶습니다. 애굽으로 돌려보내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향하여서 불평합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들이 텐트 안에서 안 그랬겠습니까? 괜히 애굽에서 우리가 나와가지고 이 고생한다고, 괜히 모세 저 사람 이야기 들었다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런 식으로 인도했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런 이야기 안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녀들이 고스란히 똑같이 아버지들이 했던 세대의 이야기들을 똑같이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했던 일들이 계속 대물리되어서, 어머니가 했던 이야기들이 대물림되어서 그 자녀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 자녀들은 애굽을 모르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합니다. 애굽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세대들이 자신의 아버지들처럼 애굽으로 가고 싶다고, 애굽으로 가자라고, 아버지 세대의 불신앙이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넘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불순종과 불신앙을 지켜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불순종과 불신앙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길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사람이 교회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 교회 중직자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없는 사람이 교회 목사가 되어서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교회 재앙입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민수기라는 책에 보니까요, 새로운 세대에게, 젊은 세대가 일어나면 좀 달라질 줄 알았는데 그 젊은 세대가 똑같더라니까요. 아버지와 어머니 했던 그 죄악들을 고스란히 받아서 똑같이 하더라니까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십니다. 불뱀을 배워서 물게 하십니다. 열이 나고 펄펄 나서 사람들이 죽어 다 빠집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구리뱀을 세워서 보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구리뱀을 보고 믿는 자는 살아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기꺼이 하나님께 자신을 맡길 사람을
가려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가려 뽑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응답해야지만 들어가는 나라이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을 믿음으로 같이 보아야지만 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늘 생각하듯이 비단길과 황금길, 엄청난 문, 휘황찬란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보여주는 한 현상일 뿐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버거운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버거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한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천국 가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행복해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있는 것을 같이 믿음으로 보겠다는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들어갈 수도 없고요, 들어가서도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불뱀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을 다시 이제 요단강 앞으로 인도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건너는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을 다시 한번 똑같이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도록 하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전에 홍해를 건너지 않았던, 건넌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이 세대는 지금 광야에서 출생한 세대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이제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에게 옛날 홍해에서 경험했던 것과 비슷한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게 하십니다. 홍해를 건너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 옛날 홍해를 건널 것 같은 그런 경험을 다시 한번 하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옛날의 생활과 완전히 단절해야 한다는 것을, 그러니까 요단강 저편의 생활들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강을 건넌과 동시에 이제 그 옛날의 생활을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요단 이편의 생활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편 땅에서 저편 땅으로 옮겨진 것처럼 완전히 옮겨졌다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게 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므로 요단강 이전의 생활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생활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옛날 습관, 옛날의 자아, 옛날의 생활들을 물속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수장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세례 받기 이전에 옛 생활의 옛 자아가 죽어버리는 것처럼, 십자가의 못을 박아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옛날 생활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아버지 세대의 불신앙을 다 떨쳐버리고 요단강에 다 빠뜨려버리고 이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요단을 이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건너가게 하십니까? 요단은 사람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강폭이 좁고 물이 적은 곳에는 그냥 혼자서 지나갈 수는 있겠지만, 이때는 물이 너무 많아서 너무 빨리 지나가서 사람들이 휩쓸려 버리는 그런 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애굽을 탈출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능력으로 된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것처럼 지금 새로운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능력이 없이는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특별하신 능력과 보호하심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단계 더 잘하는 것, 더 성숙한 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옛날 생활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새로운 생활로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생활로 들어가지 못할 때 이미 교회에는 왔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이제 새로운 생활을 하기로 결단하였지만 새로운 생활로 완전히 들어가지 못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가지도 못하고 뒤로 돌아가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생활에서 사실 우리의 인생을 끝마침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요, 신약성경의 처음 책이 마태복음인데요, 거기 12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가르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들렸는데 그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옛날에 원래 있던 장소로 돌아와 보니까요, 거기가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고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 자기보다 더 못한, 더 악한 귀신 7을 데려와서 그 사람에게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상태가 예전보다 훨씬 악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 생활을 털어버리고 새로운 생활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 영혼 가운데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믿는 생활로, 하나님을 믿는 습관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고백으로 채워넣지 않으면 옛날 것이 다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더 못한 것들이 우리 마음을 채워넣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의 생활에서 벗어나는 건 힘든 일이거든요. 그렇지만 새로운 생활로 들어가는 것 정말 힘듭니다.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지 못할 때 우리는 금방 옛날을 그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광야에서 방황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방황하는지, 왜 이렇게 믿지 못하는지 여러분 답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을 들어가 보면요, 우리의 현실을 보면은 우리의 이렇게 지지부진한 모습, 지긋지긋하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지 않는, 하나님 없어도 잘 살 것 같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 새로운 생활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새로운 생활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이 성경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금방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옛날 하나님을 모르던 생활에서 끌어내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을 아는 생활을 하도록 이끌어 주실 필요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그러했던 것처럼 내일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능력을 주셔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시간만 보낸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힘있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스라엘이 그 힘든 요단강을 스스로 건널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힘으로는 그렇게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성숙한 사리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도 기도 가운데 옛날 습관들과 옛날 습관들을 청산하고 새로운 생활로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새로운 하나님을 믿는 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널 때 아주 이상한 명령 하나를 내리십니다. 특별한 명령을 내리시는데요, 요단강에서 돌 12개를 가져와 가지고 길갈에다가 세우라는 것입니다. 12개를 딱딱 박아 놓으라는 것입니다. 이 12돌들이 기념이 되고 표징이 되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12개의 돌을 세우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12개라고 하는 지파가 모여가지고 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형성했습니다. 이 12지파의 숫자대로 12개를 세우시려고 하는데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40년 전에 홍해를 건너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찬 찬송을 부르면서 온 장정만 60만입니다. 여러분, 한 민족이, 우리가 온 성도가 여기서 한 400명도 안 되는 한 300명도 겨우 될까 말까 하는 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한 목소리로 찬송할 때, 우렁찬 찬송을 할 때에 저 찬송의 소리가 참 감격적입니다. 그런데 수십만 되는, 남자가 수십만 되는 한 해중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 울려 퍼지는 그 찬송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엄청났을 겁니다. 광야의 메아리가 되어서 저 멀리 보이는 산 꼭대기까지 노래소리가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엄청난 그 힘찬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높이던 그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 후 세대들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그렇게 힘든 힘찬 찬송을 부르던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다고 광야에서 주저앉는 것을 하나님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세대들도 아버지의 불신앙을 답습하는 그 젊은 세대들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12개의 돌을 세워서 기념하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잘 잊어버리는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 기억하기를 싫어하는지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감동을 받았고, 말씀이 너무나 좋습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라고 말했지만, 오늘 저녁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에 눈물을 흘리면서 수련회나 집회 기간을 보내었지만, 청년들은 수련회 가서 하나님 정말 이런 분이셨군요 라고 감사하며 눈물을 흘렸지만, 회개의 눈물을 흘렸지만, 특별한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고 노래했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여전히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으로 돌변하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돌을 세워놓고 사람들이 기억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홍해를 걷는 것처럼 하나님의 특별하신 능력으로 요단강을 걷는 것이 흥분되고,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그 자녀들이 아버지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이 깡그리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표징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지만 언제 하나님이 그랬냐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돌들을 세워놓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어린아이들이 지나가면서 아빠 이 돌이 뭐예요? 엄마 이 돌이 뭐예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 돌들이 뭐지? 12개의 돌이 뭘지라고 사람들이 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돌의 의미를 말해주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현실이라는 것, 사람들의 고통에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 가끔씩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인도하신다는 것,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요단강을 건넜다고, 그 하나님 때문에 사실은 홍해도 건넜다고, 그 하나님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집트에서 탈출했다고, 바로 그 하나님이 사실은 이 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에게 말해주라는 것입니다. 이 돌을 세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슬픔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계속 잊어버리고 기억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고 싶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읽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무도 자주 잊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의 악한 본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과 말씀들을 기록한 성경을 우리에게 표징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찾아다닙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요, 온갖 점쟁이와 무슨 동자, 선조들 있죠. 이 주변에 많이 있대요. 그런 데서 뭔가를 경험하고 찾아다닙니다. 신을 만나고 싶다고요. 그런데요, 다른 곳에서 하나님 찾지 말고, 하나님이 있니 없니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이 성경 안으로 들어가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로 주신 이 성경은 아무 읽어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으면서 성경 바깥에서 하나님이 있니 없니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사건들에서 일어나는, 성경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남의 일들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일인 것을 발견하고 놀라게 됩니다. 한 번 읽어보고요, 두 번 읽어보고, 세 번을 읽어보십시오. 한 번씩, 다 한 번에 안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한 날은 요한복음만 읽어보시고, 한 날은 저 다른 곳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다 어느 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도 모르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답답하고 무지한 그 사람들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나도 모르게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나를 죄인이라고 부르는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고 나도 배우려고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강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하고 나도 모르게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기억 속에 잊어버렸던 그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떠올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다시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기록을 성경에 남기십니까? 자꾸 잊어버리는,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상태가 바로 나의 상태라는 사실, 우리의 상태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표징,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냥 백성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돌을 세우게 하시고 그 12돌을 통해서 표징을 삼으십니다. 잊어버리는 백성들에게 그 돌들을 볼 때마다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요단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신 하나님, 그 애굽을 탈출하게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라고 하나님이 12돌 세우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게 그 다음 말씀이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12돌 세우게 하시고 할례를 명하십니다. 할례는요, 그 당시에 남자들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표시하기 위해서 난지 8일 만에 그 남자아이의 성기의 가죽을, 표피를 베어내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싸워야 될 이스라엘에게 난지 8일 된 어린아이들이 아니라 성년들이었습니다. 마취 없이요, 그냥 생사를 베어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할례를 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5장 2절부터 9절까지 여기서 남자들 혹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다른 말로 곧 군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군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무기 체계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칼을 가는 것이 아니라, 대장장이에게 칼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전략과 전술을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받으라고 합니다. 할례받으면요, 생살에 그냥 그 표피를 베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생살을 베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고통이라는 것이 대단했을 겁니다. 적어도 한 일주일 움직이지 못했을 겁니다. 군대가요,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전 군대가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무장해제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가나안 군대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몰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할례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군사력의 정비나 사람들의 재무장이나 전략 전술을 연습하는 것보다 오히려 할례받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가정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직장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새로운 대학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인생의 전기를 마련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군사력도 아니요, 새로운 무기체계도 아니고, 전략과 전술도 아니고, 사람의 배경도 아니고, 학력도 아니고, 그것은 이스라엘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누구인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자기 확신, 자기 정체성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통과했던 아버지들의 불신앙을 요단강에서 끊어버리고, 요단강을 건너감으로 이제는 그 광야에서 아버지들의 불신앙을 다 던져버리고 자신의 새로운 목적 상태를 알게 하는 사건이 길갈에서의 할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 우리는 옛생활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신 땅으로 가고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거기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할례 받으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도록 하기 위해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고통과 함께 이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고통 가운데 자신의 몸에다가 표시로 남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12돌을 세워서 이것을 표징으로 삼으라고 한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자의 몸에다가 표시를 남겨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도록 하십니다. 할례는 몸에다가 흔적을 남기는 것이지만 그 흔적 이전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위로자입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행해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육신에 행해진 그 표시를 보고 나는 내가 누구인지라는 사실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각인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할례를 명하십니까? 자신이 누구인지 몰라서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다가 대강대강 인생을 마감한 아버지 세대의 전철을 밟지 말라는 것입니다. 애굽을 떠나왔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 끼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만 가진 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채 이름만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새로 들어갈 가나안 땅은 풍요와 쾌락의 땅이요, 온갖 가치관과 사상이 난무하는 그 땅에서 정신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를 보존하고 일으키기 위해서는 자기가 누구인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사상들이 난무하고 있고, 온갖 가치관들이 난무하고, 풍요와 쾌락이 난무하는 대학들과 직장 속에서 내가 예수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고 아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앞의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앞길을 선택합니다. 그 길이 가나안의 문화를 무너뜨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무수한 선택과 판단을 해야 되는 길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 갈래들이 있는데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늘 혼란스럽습니다. 이 땅의 메시지는 돈이 되는 곳으로 따라가라, 이 땅의 메시지는 잘 사는 곳으로 따라가라, 할 수만 했으면 관계를 무너뜨리든 하나님의 신앙은 버리더라도 네가 앞으로 잘 될 수 있는 길, 앞으로 벌 수 있는 곳으로 가라고 요구하는 그때에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 자기 확신과 자기 정체성을 가진 그 사람은 그거 선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서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가, 그것 바라보고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가나안의 길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지 않을 때에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나안의 문화와 가나안의 길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례받으라고, 그 고통 가운데 표시를 남기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도대체 누구인지를 아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아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이 할례받았던 이 사람들이 진중에서 머물면서 낫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애굽의 수치가 떠나가게 하셨다. 길갈에서. 사실은 이 떠나가게 하셨다는 말,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굴러가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똘똘똘똘 굴러가게 하셨다. 지가 알아서 저 가게 만드셨다. 그런 뜻입니다. 떠나가게 하셨다. 길갈이라는 말은 굴러간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할례받은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수치가,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애굽을 벌써 탈출했지만, 애굽을 떠난 지 4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는 잔상으로 남아가지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고 애굽을 그리워하게 만들고 있고, 애굽에 가야지만, 저쪽으로 교회 바깥으로 가야지만, 하나님이 없는 생활을 해야지만 마음껏 누릴 수 있고 자유로울 수 있고 쾌락을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관과 그 마음,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부끄러운 일들, 그런 죄책감, 죄의식들이 이제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세대의 불신앙과 애굽을 그리워하는 가치관을 가짐으로 인해서 당해야 했던 어려움이 이제는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비교하고 비교당하고 열등감을 가지고 우월감을 가지고 부끄러워하였고, 나의 과거들, 가족들, 학교들에 관한 기억들이, 내 직장에 관한 옛날 기억들이 굴러간다는 것입니다. 떼굴떼굴 굴러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날들의 기억들이, 부끄러운 기억들이 끊어지고 굴러가게 되고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할례받은 백성들에게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 때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기 시작할 그때에 우리가 경험했던 애굽의 수치와도 같았던 속박들이, 과거의 기억들이, 부끄러워서 말할 수 없었던 것들이, 제발 내 과거를 아는 사람들이 내 앞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내가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에게 내 옛날을 아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기억들이, 그런 열등감들이, 죄의식들에서 자유로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시작할 그때부터 나를 얽어매던 억압과 기억과 상처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사람에게 대해서 내가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지금도 나를 붙들고 있는 내 옛날의 학력과 배경과 출신과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내가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과거의 수치가 굴러가는 길갈의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부끄러워했던 그 과거들, 어떤 학교 출신이고 지금 어떤 직장에 있고 옛날 그런 것 때문에, 옛날 내 가족들 때문에, 나의 불행했던 가족사들 때문에 과거를 말할 수 없었는데, 내 옛날 얘기를 말할 수 없었는데,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내 과거를 절대로 말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웃으면서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나를 한없이 초라하게 만들었던 비교와 경쟁에서 자유를 맛보셨습니까? 이스라엘이 길갈에서 만났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길갈에서 했던 경험은 바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들이 경험해야 했던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자신의 과거들이, 광야에 있었던 경험들이, 이집트의 경험들이 굴러가야지만, 다 떠나가 버려야지만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할 수 있던 경험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옛날의 과거로부터, 옛날로부터, 여러분의 기억으로부터, 죄책감으로부터, 수치와 부끄러움부터 자유롭게 만드십니다. 그런 과거의 기억들이 굴러가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기간이, 그 경험이 성숙을 경험하는 것이고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때 우리는 세상에서 자유롭게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기억에서 억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마시는, 보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요단강으로 인도하셔서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12도를 세우게 하시고 할례를 받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는 그 땅은, 가나안 땅은
모든 것을 완비해 놓고 이스라엘 백성님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고 축환영 이렇게 써놓고 있는 식당에 들어가면 종업원들이 우리에게 90도 인사하는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완비되어서 가기만 하면 되는 그런 땅이 아니라 싸워야 되는 땅이고 새롭게 무언가를 세워야 하는 땅이었습니다. 이 땅에 가기 위해서는,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자신이 누구인지 제대로 아는 것이 제일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살면서 다른 문화에, 다른 세계에 동화되거나 흡수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만 가진 채 광야에서 사라져버린 아버지들처럼 그와 비슷한 최후를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힘 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들이 내 소유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 때문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드러내는 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과 같은 풍요와 쾌락의 땅, 온갖 가치관과 사상이 난무하는 이 땅에서 우리의 옛날 과거의 수치들이 굴러가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부족한 것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하시며 앞으로도 우리를 책임지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 위에서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주일이 지나면 이제 다시 한번 가정으로, 직장으로, 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터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가나안과 같은 이 땅에서 우리의 옛날의 과거들이 굴러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었던 과거와 수치들이 굴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